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내 모든 정성 주만 위해 바칩니다. 주님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3절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소리 높여서 주만 찬양하렵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할렐루야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합독합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실 때 같이 은혜 받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시고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누가 뭐래도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사람이 옷을 입고 나갈 때 그 상황에 따라서 옷이 다 달라지죠. 외출할 때 입는 외출복이 있고, 작업할 때, 일을 할 때 입는 작업복이 있고, 운동할 때 입는 운동복이 있고, 등산할 때 입는 등산복이 있고, 해수욕장 가서 입는 수영복이 있고, 잠잘 때 입는 잠옷이 있는데 신학교 처음 딱 가니까 우리 친구 중에 하나가 잠옷을 처음 봤나 봐요. 이런 건 무슨 옷이냐? 그러니까 그냥 잠옷을 지 평생에 처음 보니까 이렇게 좀 놀랬던 것 같아요. 지금은 뭐 다 잠옷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난히 그 패션에 민감하고 또 그만큼 삶에 여유 있어서 그런지 옷 종류 참 많아요. 그냥 우리 생각에는 그냥 자전거 타는데 무슨 옷이 필요하겠냐, 그냥 아무거나 입고 타면 되지.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자전거 탈 때 입는 옷이 상당히 이렇게 복잡합니다. 하이바도 써야 돼. 외국에 있는 등산 전문가가 한국에 와서 보고 놀란 게 등산복을 딱 입고 나가는데 자기는 에베레스트 등반하는 줄 알았대요. 뒷동산 올라가는데 장비는 완전히 히말라야 등반하듯이 입고 좋은 겁니다.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좋은 겁니다. 전쟁에 나갈 때는 전투복이 있죠. 근데 이게 있습니다. 옷이 상황에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 해변가에서 모래사장에 수영복 입고 다니는데 혼자 정장하고 백구두 신고 다니면 좀 이상하죠. 이상합니다.
싸움에 나가는 군인이 군복을 입지 않고 그냥 전쟁터에 나간다면 그것 또한 이상한 겁니다. 우리는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마귀의 군사들과 싸워야 되는 영적 군사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옷은 일반인과 똑같이 입더라도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는 항상 전투복을, 영적 전투복을 입고 살아야 돼. 그거를 전신갑주라고 그럽니다. 육신의 옷은 세상 사람과 같이 입지만 영적 전투복을 입어야 된다. 시작. 그런 영적 군사로 해서 완전 군장한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 아까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이후로 여러분의 삶은 생각도 마음도 말도 행동도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 아까우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사실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구원과 행복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자꾸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야, 이 자꾸들아 나한테 잘해라. 그건 하나님이 아니, 그건 귀신이지. 하나님은 항상 기뻐해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한 영혼도 지옥 가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서 3장 9절에도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영혼도 지옥 가는 걸 원치 않는다.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오히려 사단, 마귀의 뜻이 이루어질 때도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도 아니고 사단도 아니고 사람,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사람에게 있다. 시작. 문제는 사람에게 있다. 누가 와서 어이 한잔하러 가자고. 그때 내가 안 가면 되는 겁니다. 나 안 먹으려고 했거든요. 이 자식이 먹자고 그래서 먹었거든요. 그게 어땠다는 겁니까? 먹자고 한 사람의 문제도 되지만 먹은 내 문제라는 거죠. 요즘에 연말 연시대에서 음주 단속 심해졌습니다. 해당 없죠? 네. 중문교인이 음주 단속에 걸렸다. 그 사람 빼주면 안 돼. 그냥 계속 붙잡아 둬야 돼. 술 끊을 때까지. 아니 도박하러 가자고 해서 문제입니까? 내가 안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화투 잘 못 치거든요. 그 왜 갔어요? 이게 된 사람과 안 된 사람의 차이가 뭐냐? 된 사람은 자기를 탓하고 안 된 사람은 맨 남을 탓해. 맨 남을 탓해. 심지어는 기도 하나 하는 것도요. 나 기도하려고 했었거든요. 전이가 시끄럽게 하는 바람에 뭔 상관이요? 더 시끄럽게 해. 그냥 뭐시 또 아멘이요. 그냥 가만. 나 기도하려고 했거든요. 너무 조용해가지고 기도가 안 돼요. 맨 핑계 대는 거예요. 맨 핑계 대는 거예요. 아니 누가 보증을 서달라고 해서 보증을 서준 것이 문제입니까? 아니 내가 안 서면 난 쓸 마음이 없을 거예요. 누가 보증 쓸 마음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탓하지 말자. 다 내 탓이라는 거죠. 내 탓. 그래서 주님께서 그 중요한 주기도문 가운데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잖아요.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과 마귀의 뜻 이 사이에서 인간이 겪는 고통을 씨름이라고도 하고 전투라고도 하고 싸움이라고도 하고 전쟁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씨름입니다. 씨름. 근데 이 씨름을 딱 해보면요, 이 씨름을 딱 해보면 이제 공격 스타일이 여러 가지 있죠. 제일 쉬운 게 업어치기죠. 업어치기. 딱 들어 올려가지고 배를 비비면서 다리를 안쪽에 넣어가지고 업어치기가 제일 많이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되치기, 차치기, 호미거리, 밭다리, 안다리 막 있는데 한 가지, 씨름은 공격이 상대편이 자빠질 때까지 계속 합니다. 그러니까 뭘 하나 공격을 했는데 안 넘어지면 그 다음에 안다리, 밭다리, 뒤집이, 엎어지기 막 계속, 언제까지? 자빠질 때까지, 이길 때까지. 마귀도 또 그런 것 같아요. 우리를 공격해 올 때 한 번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막 이걸로 했다 저걸로 했다가 이걸로 했다 저걸로 했다 막 계속해서 공격해 옵니다. 방법은 이기면 됩니다. 이기면. 그래서 이제 땅에서 첫째로 이루어진 인류 최초의 씨름과 전쟁은 어디서 있었나 봤더니 에덴 동산에서 있었더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허락해 주신 이 에덴 동산, 얼마나 완벽한 곳입니까? 창세기 2장 8절 이하를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저기까지 읽어서 그러지 그 다음에는 강이 흐르고 그 다음에는 금이 있고 악기가 있고, 참 에덴 동산은 완벽한 곳이었습니다. 이러한 낙원 같은 완벽한 에덴 동산에 살면 됐지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길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암시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이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벌써 뉘앙스가 에덴은 그냥 살면 되는 게 아니고 지켜야 할 부분이 있다니, 지켜야 할 부분. 여호와 하나님 그 사람이 명하에 가를 때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바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사단의 뜻이 인간에게 들어옵니다. 창세기 3장 1절 이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이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었는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애들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것이 에덴 동산만 그런 게 아니고 오늘 우리 가정에서도 삶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아내가 남편의 말을 잘 듣고 살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남편이 아내의 말을 잘 듣고 살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자식이 부모의 말을 잘 듣고 살면 문제가 생기겠어요? 근데 이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은 그 들어야 할 말을 안 듣고 안 들어야 될 말을 듣는 데서. 요새 세상이 험하잖아요. 남편이 나가면서 여보 세상이 험해, 나가지 말고 그냥 집에 살림하고 있어. 알았어 여보, 맘 놓고 다녀오세요. 이러면 뭔 문제가 있고, 이 제비란 놈이 전화가 와가지고 사모님 떨어지는 낙엽을 보시면 집에 계시고 싶습니까? 나오시지요. 사장님 퇴근하시고 집에 그냥 들어가시기에는 너무 인생이 쓸쓸하지 않으신가요? 저 낙엽 밟는 소리가 거기 안 들리시나요? 이 문제가 생겨요. 자, 헷갈리는 순간에 여기서 문제가 생겨 창세기 3장 6절 이하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자가 나무를 본즉 그거를 견이라 그래. 견. 여자가 나무를 견했어요. 그러니까 먹었어요. 사실은 그 나무는 견하면 안 되고 관했어야 됩니다. 견물생심이라. 물건을 보면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런 말은 있어도 관물생심이라 이런 말은 없잖아요. 왜냐하면 물건을 견하니까 갖고 싶지 관하면 갖고 싶지 않는 이유는 뭐냐 이겁니다. 딱 보는 순간 관하면 판단이 서요. 아, 저건 내가 가질 물건이 아니다. 견하니까 이 주제 파악을 못하고 갖는 거예요. 자, 옷을 살 때 견하지 말고 관하십시오. 견하면 그냥 사요. 그리고 카드를 끽 긁을 때 잘 샀다 그러면 관하고 산 거야. 내가 미쳤지. 견하고 산 거야. 미쳤어. 맞아.
그걸 경증이라고 그래. 홈쇼핑 막 떠들면 관허란 말이요. 관. 그러면 후회가 없어요. 견허니까. 난 뭐 확인은 안 해봤는데 사다 놓고 뜯지도 않고 수북이 싸놓은 것도 수두룩하대. 뜯지도 않고. 그게 다 견해서 그래. 견해서. 그래서 참 재밌는 게 관찰이라는 말은 있어도 견찰이라는 말은 없잖아. 관점이라는 말은 있어도 견점이라는 말은 없잖아. 이 얘기를 내가 하와 누나에게 해줬어야 돼. 선악과를 견하지 말고 관해라. 시작. 견하니까 먹고 싶은 거야. 관하면 저건 먹으면 안 된다. 판단이 선다 이거죠. 보세요. 인간의 모든 실수는 견하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관하지 못하고. 실패한 결혼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관하고 결혼했으면 괜찮은데 견하고 결혼해서 실패하는 거야. 실패한 결혼 생활의 이유가 뭔지 아세요? 관하고 살지 못하고 견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제가 방송을 이렇게 해보면 참 느끼는 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참 의사소통이 안 된다. 참 의사소통이 안 된다. 마음이 그대로 가지를 않아. 이게 그러니까 계속 오해를 쌓는 거야. 이게 그 왜 그래요? 견하고 살아서 그래. 부부가 뭘 하고 살아야 되는데 관하고 살아야 돼. 관하고 살아야 되는데 견하고 살아. 관하고 살아야 돼. 직장도 사업도 운동도 심지어는 목회가 실패했다면 그건 견한 것이고 목회를 성공했다면 그거는 관한 겁니다. 몰라. 왜 그래요? 견하기 때문에 그래. 관해야 나를 아는데 견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 한 번의 패배가 인간에게 주어진 모든 행복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창세기 3장 17절 이하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는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느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냐. 아유, 한 번 실수치고는 피해가 너무 커요. 저게 에덴만 그런 게 아니고 오늘 우리 삶의 주변에도요. 한 번 실수하기에는 인생이 그냥 사업이나 이게 모든 게 끝나버리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한 번 실패해서 모든 것이 다 날아갔을지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랬다고 인생이 끝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패했다고 인생이 끝난 것은 아직 아니다. 시작. 탕자 보세요. 탕자. 누가복음 15장 21절 이하에 보면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이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느라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탕자가 아버지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해서 인생 끝난 줄 알았는데 회복이 있어. 재기가 있잖아. 재기, 회복. 아, 그렇구나. 재기와 회복. 그래. 인간은 얼마든지 재기와 회복이 있다. 시작. 뭐 몸이 아픕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회복이 있잖아요. 치료가 있잖아요. 물질을 좀 잃어버렸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또 벌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부부관계가 좀 소원해졌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또 좋아질 일도 얼마든지 많이 생깁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 증명해 주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 속에는 꼭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안 좋은 것 있어도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선을 이루신다. 그거를 고사성어 대자로 전화위복이라고 그러는 거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제는 완전한 영적 전쟁도 있는데 이것은 인간은 모르는 말 그대로 하늘에서 있는 전쟁을 의미하는데 왜 영화도 있잖아. 영화도 신들의 전쟁이라고. 신들의 전쟁. 그러니까 아까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싸운 전쟁이라면 이번은 두 번째로
영적으로 하늘나라에서 싸우는 신들의 전쟁, 계시록 12장 7절 이하에 나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 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를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나는 저런 걸 보면서요, 안 봐서 그러나 저 용이 마귀인데 사단인데 옛뱀인데 분명히 성경이 있잖아요. 그렇잖아. 용이 저 마귀고 사단인데.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용과 그의 사자들 싸웁니다. 그런데 분명히 아셔야 될 사실은 어두움은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사망은 생명을 이기지 못합니다. 악은 선을 이기지 못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은 그만두고 천사장 미가엘도 이기지 못합니다. 문제는, 혹 문제가 있다면 사람이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어두움이 빛보다 강한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이하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으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니 그는 행위가 하나님 안에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빛과 어두움이 사실 싸우는 것도 아니라니까. 어두움이 빛을 어떻게 해서, 문제는 사람이 빛을 사랑해야 되는데 뭐를 사랑해? 어두움을. 거기서 문제가 생긴다. 사람이 어두움을 사랑해.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로마서 12장 17절 이하에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건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을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나는 잘해줘 버려.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잘해줘 버리자. 시작. 그게 잘 살아가는 거예요.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나는 그냥 잘 해줄 테니까 아시겠죠? 그러면 나도 편하고 그도 편하고 이게 해결이 더 잘 돼. 그런데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원수는 내가 갚아야 됩니다. 아니요. 그래서 원수 죽기 전에 너부터 죽는다니까. 원수 죽기 전에 너부터 죽어. 원수가 죽어야 되는데 왜 그래요? 그 맡겨 하나님께 그냥 하나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 인간과 천사들 관계에 언급이 되는 구절들이 몇 구절이 성경에 다니엘서 10장 12절 보면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네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국 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네가 말일에 내 백성의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하노라. 우리가 기도하면 저렇게 천사들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보이지는 않지만 그런 역사가 영적 세계에서 있다 그 말이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7절도 보세요. 얼마나 신기한지. 시작.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님께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있으리라 없으리라. 아멘.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여러분을 해할 자가 없어요. 이 땅에 나를 해할 자가 없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 번째, 이 전쟁에 승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제일 멋있는 장면이 저는 이거 같아요. 열왕기상 18장 36절 이하입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물론 지금은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거는 3,700~800년 전 얘기고 지금은 저렇게 하면 안 돼. 그때나 지금이나 근데 분명한 건 하나 있어요. 열왕기상 18장 39절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할렐루야.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더라. 귀신들아 막 먹지 말아라. 여호와 그는 하나님. 이런 엘리야 목사는 지금 이 시대에 어디 있단 말인가? 이런 엘리야 같은 성도는 지금 어디에 있단 말인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당당하게 증명할 수 있는 삶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 그렇다면 이 영적 싸움 씨름에서 이기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다 간단합니다. 본문에 처방 다 해놨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 하면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 강건하여져. 사람과 싸우지 마라. 견하고 싸우지 마라. 관하고 싸워야 된다. 마가복음 9장 21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뭘 하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자, 저 말을 잘 생각해 보면 애가 어려서부터 죽으려고 물에도 퐁당 뛰어들고 불에도 퐁당 뛰어들어. 이걸 엄마들이 견하면 너는 왜 죽으려고 그래? 도대체 왜 죽으려고 그래? 이게 견이야. 관하면 내 아들을 목숨을 뺏어가려고 하는 이 더러운 귀신아, 내가 예수 명하노니 내 아들이 떠나갈지어다. 이게 관한 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도 견하지 말고 관하란 말이오. 견하지 말고 관해라. 시작. 그러니까 이게 그냥 물론 남편이 하는 것도 있어. 그렇지만 남편이 하는 게 이건 악한 것의 역사로 하는 것도 있잖아. 그거를 구분하고 볼 줄을 알아야지. 그거를. 그러니까 악한 것에 사로잡힌 걸 자꾸 남편만 뭐라고 하면 남편인들 어떻게 하겠어요? 한 번은 우리 교우 중에 한 분이 그냥 남편이 아내를 자꾸 때렸나 봐.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절대 지금 옛날 같지 않습니다. 때리는 게 뭐요? 이상하게만 쳐다봐도 안 돼. 이상해지려면 빨리 눈을 돌려야 되고, 그 다음에 함부로 만지지 마로. 지금 뭐 국회의원이냐 검사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거 잘못 만졌다가는 이게 지금 복잡해집니다. 참았다가 집에 가서 마누라나 실컷 만져주세요. 그냥 마누라는 안 만져준다고 불평이니까 그냥 막 만져. 자꾸 그냥 때린 얼마나 무섭고 겁에 질려요. 가지고는 그냥 계속 그래가지고 상담하길래 내가 그랬죠. 자꾸 이제 맞지 마라. 그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눈을 부릅뜨고. 그게 남편이 그러는 거니 그 안에서 악한 것이 역사지. 그러니까 두려워하니까 이놈이 더 신나서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때리려고 하더라. 눈을 부릅뜨고 내가 예수면 내 남편 속에 역사는 더러운 귀신아 묶임박 떠나갈 쳐다 막 그렇게 소리를 팍 치라고 벨렀어. 때리려고 했다 말아 막 돌려 막 전에는 막 그렇게 했는데 예수면 이 더러운 귀신아 내 남편이 떠나갈 쩌다.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왜요? 이 귀신이 나가야 되는데 신랑이 나가버렸어요. 이게 모든 게 다 귀신의 역사는 아니야. 나도 알아. 그렇지만 때로 이거는 분명히 이건 귀신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 그거를 사람만 뭐라고 하면 안 되지. 그건 영적인 문제를 다뤄야지. 이해가 됐죠?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 말씀을 다른 번역으로 봤어요. 헬라어 직역으로 보니까 이게 의미가 더 나아. 왜냐하면 우리에게 싸움은 피와 육신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을 대항하는 것이고 권세자들을 대항하는 것이고 이 어둠의 세상 통치자들을 대항하는 것이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적 존재들을 대항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베소 6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전신갑주.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이렇게 딱 보면 우리 지금 옷을 입고 앉아 있잖아, 그죠? 견하면. 그러나 영적으로 관하면 지금 이 자리에 빨가벗은 사람도 있고 가본 입은 사람도 있고 입다 마른 사람도 있고, 그거 아세요? 어떻게 알아? 사는 짓 보면 알아. 빨가벗은 사람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 갑옷 입은 사람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 금방 알아. 이렇게 설교를 할 때 그 설교가 아멘으로 받아지는 거, 은혜를 받는 건데, 그 설교 속에 마귀란 놈이 화살을 쏴. 화살을 팍 쏘면 갑옷 입은 사람은 팅 하고 떨어져. 그러나 갑옷 안 입은 사람은 팍 꽂혀. 그게 뭐냐? 저 따위를 설교를 하고 있다냐? 그게 꽂힌 거예요 지금. 그게 지금 영적으로 화살이 팍 꽂힌 거예요. 이게 지금 꽂혀가고 있는 거예요. 예? 벌써 애가 비명소리가 들려오잖아. 지금 꽂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듣는 자세를 보면 아멘, 아멘. 이거는 은혜가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좋은 얘기 다 흘려보내고 조금 거슬리는 그것만 팍 꽂혀갖고 가. 그게 바로 영적으로 완전군장 모든 상태의 마귀가 꽂힌 화살이 내게 꽂힌, 그거를 성경은 정확하게 시험 들었다고 그러는 겁니다. 시험 들었다. 전신갑주는 첫째, 진리로 허리띠를 띠어야 합니다. 진리는 빛 가운데 행하게 됩니다. 진리는 빛 가운데 행하게. 요한복음 3장 21절입니다.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빛 가운데 행한다, 그 말이 진리 가운데, 진리의 허리에 띠를 띠었다, 그 말이에요. 진리는 자유를 누리게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근데 여러분, 저 자유라는 말이 그냥 육신적으로 자유롭게 사는 자유는 견한 거고, 영적인 자유, 그게 관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왜 자유로운데 구속돼 사는 사람이 있고요, 구속됐지만 자유롭게 사는 사람이 있어. 그게 관과 견의 차이란 말이에요. 나는 오늘 여러분 그냥 영육간의 자유로움 속에 사시기를 바라요. 진리는 거룩하게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인데, 그러니까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장 목사의 신앙과는 진리는 only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그냥 모르겠어요. 나는 그래, 내 신앙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주님이 가르쳐줬어요.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하에 그 어떤 사람이 떠들을지라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나는 저 말을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를 뭐라고 하지 말고 저 말을 뭐라고 그래, 말을 하려면. 두 번째, 의의 흉배를 붙여요. 의의 흉배. 의는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봐요. 수준이 안 되니까 돈 주시옵소서 그러지, 수준이 되는 사람은 아버지의 의가 내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래. 돈보다 의가 먼저 오고 돈이 와야지. 돈이 오고 의가 없으면 그게 바로 불의한 돈이고 그것이 문제가 된다, 그 말이요. 그것이 이런 걸 좀 깨달았으면 좋겠네. 의는 하나님의 의가 돼야 돼. 로마서 10장 3절 이하에 하나님의 의를 모으려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받침이 되시네. 그러니까 자꾸 사람보다 보면 내가 뭘 했고 내가 그건 자기 의고 그거 백날 얘기야 소용없고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 그 익산에 가면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참 그분 참 특이한 분입니다. 참 특이한 분이에요. 그 말끝마다 그분은 그래. 참 어떻게 목사님께 잘하세요. 제가 뭘 한 게 있습니까? 다 주님이 하신 일이죠. 어쩌면 말을 그렇게 잘하시나 몰라. 제가 뭘 한 게 있습니까? 다 주님이 하신 일이죠. 이런 사람하고
내가 다 했다. 너무 차원이 다르잖아. 내가 어쩜 이렇게 성가대 봉사를 20년이나 변함없이 했어요. 제가 뭘 한 게 있어요. 다 주님이 도우신 거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성가대 20년째 했어.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네 의를 안 알아준다 그거요? 네? 네 의를 안 알아준다 그거냐고. 그렇게 하지 마라 그거요. 20년이 아니라 2000년을 해도 네 의는 없어. 아세요? 20년이 아니고 2000년을 해도 내 의는 없다니까. 그리스도의 의만 있는 거요. 할렐루야. 아우 내가 중문교회 내가 다 했어.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요. 그렇게 말하면 여지껏 한 거 다 날라가. 지금 여지껏 한 게 다 날라간다니까. 내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다 주님이 하신 일. 내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다 주님이 하신 일이죠. 시작. 그 말이 절감이 되면 관이고, 무엇이 주님이 하냐? 다 내가 한 거지. 그것이 견이다 그 말이야. 그것이 견이야. 의인은 빛의 열매입니다. 에베소 5장 8절 이하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든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렇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세 번째,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으라. 에베소서 6장 15절입니다.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러니까 신발은 신발인데 복음 전하는 신발을 신으라 그 말이요. 그냥 신발 신고 여기저기 못된 데만 쫓아다니지 말고 그냥 신발이나 안 좋아야지. 또 어디서 그냥 내가 미쳤어 하고 그렇게 끊어서 샀어 신발을. 그래서 그는 그냥 온갖 못된 데는 다 신고 다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신, 전도하는 신.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2절 이하에도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에 거기 임할 것이요 합당치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평안을 빌어주는 신. 로마서 10장 13절 이하에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발이함과 같으니라. 전도하는 발이 아름답도다. 시작. 전도하는 입이 아름답도다.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이제 전도를 대전을 초월해서 막 세계로 옵니다. 이제 전도를.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전도해달라고 메모 적어주면 아이고 주여. 그 전화를 했더니요 어떤 분이 문자가 왔어. 나는 여호와 증인입니다. 이런 전화 하지 마세요. 아이고 주여. 그러니까 그냥 내가 알았어. 그냥 그가 부탁해서 한 거지. 예. 그래가지고 이제 또 전화를 했더니 딱 한 분은 그래. 아유 목사님 팬입니다. 교회 나가세요. 못 갑니다. 아이 팬이라고를 말든지 좀 간다고 해주시지 못 간다는 건 뭐요? 왜 못 가세요? 그랬더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다닐 수가 없습니다. 왜요? 개판입니다. 믿는 사람이 더 나쁩니다. 그 말을 탁 듣는 순간 잘 들으세요. 더 나쁘진 않습니다. 믿는 사람이 솔직히 더 나쁘지는 않습니다. 믿는 사람도 나쁠 수는 있어도 더 나쁜 것은 아닌 것은 잘 들으세요. 내가 지금 자매님한테 전화했습니다. 자매님이 교회를 갔습니다. 그러면 자매님을 보는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은 장 목사님이 전화해서 그냥 나간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걔 교회 다니더라고. 내 그래서 걔 보고 안 나가. 그렇게 얘기할 때 억울하지 않습니까? 난 그냥 나간 거예요. 나가지고 얘기하지 마세요. 난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구분해서 정확하게 생각을 안 하고 걔 보고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 보고 안 나간다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 수십 년을 신앙생활한 권사 엄마가 기도 제목이 하나 있네. 딸을 전도하는 거였어. 근데 딸이 안 다녀. 사정해서 교회를 데리고 나왔어요. 한 번 딱 갔다 오더니 이 딸 엄마한테 하는 말. 엄마 그게 무슨 교회가 그따위야. 아무개 장로 같다고 아무개 권사 같다고 아무개 집사 같다고 아유 내가 그래서 교회 안 나가. 그 엄마 왈. 나는 수십 년 다녀도 주님만 보고 다녔는데 너는 하루 갔는데 뭐 이렇게 본 게 많냐? 난 수십 년 예수 믿었어도 주님 보고 다니는데
넌 한 번 나간 것이 뭐 그렇게 많이 봤냐?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건 주님 보고 주님 믿는 것이지 사람 보고 주님 믿는 건 아닌 것은 제가 지금까지 인생 살면서 내린 결론이 하나 있다면 니나 내나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없다. 여러분, 남은 그만두고 나도 내가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런 게 있어. 나도 노래 이미 다 히트송으로 불렀잖아. 이러는 내가 정말 싫어. 이러는 내가 나도 싫은데 네가 날 보고 왜 상처를 받냐. 그런 너 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상처를 받냐. 물론 잘해야지. 그러기에는 인간의 한계라니까. 네가 말하는 크리스찬은 내가 알기로는 땅에는 없다. 왜 없어요? 아무개요.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아무도 없도다.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아무도 없도다. 그 말이 맞아. 사람 보고 믿지 말고 주님 보고 믿으세요. 응? 사람 보고 믿지 말고 주님 보고 믿으세요. 네 번째,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에베소 6장 16절입니다. 모든 것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해라. 마귀란 놈은 오늘 또 사정없이 화살을 쏴댑니다. 그 화살이 꽂힌 걸 시험이라고 얘기해 줬죠. 믿음은 우리를 경고케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이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견고해라. 방패로 막아라. 믿음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 침륜의 발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나는 꼭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딱 가져서 마귀라는 놈이 무슨 화살을 쏘든지 막아내시기를 바래. 이겨지 말고 팅 이러면 아무 문제 안 될 걸. 이러니까 문제가 돼. 많어. 지금 화살 꽂힌 사람들 많어. 지금 꽂힌 채로 다녀. 그냥 꽂힌 채로 피 질질 흘려가면서 내가 조금 더 두고 보려고 그래요 지금. 그 꽂힌 거요. 화살을 쏜 놈은 쏜다니까. 그 놈은 오늘도 사정없이 쏴. 문제는 내가 믿음의 방패가 없어서 그렇다. 이놈을 막아야 할 믿음의 방패가. 다섯 번째,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됩니다. 에베소 6장 17절입니다.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 시작. 데살로니가전서 5장 7절 이하에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딱 쓰자. 다윗과 골리앗이요 전쟁할 때 씨름할 때 이 골리앗이 바보가 투구를 안 쓰고 나갔어. 투구만 썼으면 물맷돌에 날라와도 투구 밖에 맞았으면 안 죽었을 텐데 투구 안 쓰고 맨멀리 나가니까 탁 맞아 꽂혀서 죽은 거야. 그러니까 꼭 구원의 투구를 쓰고 다녀야 돼. 아멘. 구원의 투구를 써야 돼. 여섯 번째, 성령의 검을 가져야합니다. 이 검, 말씀이 검이요. 마태복음 4장 7절에 예수께 또 기록되었으되 저 말씀이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히브리서 4장 12절 이하에도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은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을 골수를 찔러 쪼개까 아니면 마음과 생각이 뜻을 감찰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같이 드러나리라. 하나님 말씀이 막 여러분의 마음을 수술을 해서 막 다 치료가 되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1장 16절에도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에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렇죠? 날선 검이 입에서 나오죠. 일곱 번째,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해야 합니다. 에베소 6장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해라. 무시로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하심 전에는 항상 기도가 있었던 마가복음 1장 35절에도 새벽 오일이 비밀에 있는 날 한적한 기도하셨다. 새벽 기도입니다. 내일 다 나오셔야 됩니다. 내일은 뱃속에 아기까지도 나와야 됩니다. 내일은
뱃속 애기는 나오기가 쉬워. 지 엄마만 나오면 그냥 안에서 따라 나오니까. 이제 문제는 나온 놈이 나오기가 좀 쉽지 않지, 그죠? 어려서부터 하루는 새벽 기도하는 거 습관을 들여놓으시고, 내가 새벽 기도 했었다는 추억을 심어 놓으십시오. 그래서 내일 새벽에 다 나와서 같이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 마가복음 14장 38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의 원인으로 육신이 약하도다. 누가복음 6장 12절도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사 산으로 가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밤이 맞도록. 그래서 지금 우리 전 교역자들이 12월 한 달 동안은 한번 같이 철야해보자. 물론 강제는 아닌데 한번 해보자. 한 달 동안 정말 기도해서 교인들은 그만두고 나부터도 기도하는 사역자, 기도하는 사람이 되자. 그래서 밤마다 기도하자. 예수님이 저랬던 것처럼. 마가복음 9장 28절 이하에도 집에 들어가시면서 종이 묻자도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에 다른 것은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신앙생활이 뭔가? 그것은 바로 기도생활, 전도생활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다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기도는 무엇보다 우선해야 할 중요한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이하에도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느니. 에베소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을 탁 감으시고 두 손을 가슴팍 탁 얹으시고 하나만 물어볼게요. 오늘 여러분은 나름 좋은 옷을 입고 예배당에 오셨습니다. 육신은 그렇게 입었습니다. 문제는 영혼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영혼은 전신갑주를 입고 오셨나요? 우퉁 벗고 왔나요? 여러분의 영혼은 전신갑주를 입고 사시나요? 빨가벗고 다니는 건 아닌가요? 주여, 내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1분 동안 같이 기도하십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전신갑주 영적으로 입고 마귀의 괴계를 물리치고 승리하며 살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에덴의 행복과 회복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